수요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수요 저녁 예배를요, 수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이렇게 예배의 타이틀을 바꾼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중요한 영성의 축이 기도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기도의 영성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년 3월부터 팬데믹을 지나면서요, 가장 위협받고 있는 예배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다 예배는 드립니다. 유튜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말씀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도 차고 넘칩니다. 현장에서의 대면 예배가 멈춰지게 되자 그야말로 지역과 나라를 뛰어넘어 내가 듣고 싶은 설교자의 말씀, 참여하고 싶었던 예배를 온라인으로 접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팬데믹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 훈련을 꾸준히 해온 분들이야 팬데믹이 길어져도 항상 지켜오던 그 기도의 자리를, 그 시간을 지키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가정보다는 교회 예배당에서 개인 기도 시간보다 예배 중심의 기도 생활만 해오던 분들은요, 점점 기도하고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재택근무에 자녀들 온라인 수업까지 모든 것이 가정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더욱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나름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가져오신 분들은요,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보니 온라인으로 말씀만 듣지 교회에서처럼 집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라기는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등불이 다시 켜지고 기도의 시간을 잃어가시던 분들이 다시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또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이 기도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하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몇 달간 신구약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의 기도 이야기를 통해 이 팬데믹의 시간을 기도로 헤쳐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살펴볼 기도는요,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따라하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별된 신적인 존재로만 여기기보다 항상 자신들이 걸어갈 삶과 신앙의 선구자이시자 뒤따라야 할 모범으로 여겼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라는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의 시선을 모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성도의 기도 생활에 있어 어떤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됩니까? 자,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3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우리는 사복음서 곳곳에서요,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습관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습관적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항상 하던 것이라 한다는 이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느낌을 이 표현에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에 예수님이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이요, 납득 수준의 기도 생활이 아닌 체득 수준의 기도 생활로 이해됩니다. 저희 교단의 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이 체득하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요, 참 공감이 되어서 제가 스크랩해 두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립니다.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 밀라노 도처에 이 에스프레소 커피 전문점이 깔려 있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생소했다. 그 커피를 도입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500군데 커피집을 방문했다. 납득 수준으로 배우기를 바랬다면 50군데도 많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는 그저 머리로 간신히 알지 않고 온 몸이 충분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체득이다. 한 한국의 연기자가 법의학자를 연기하기 위해 100건이 넘는 시신부검 현장을 참관했다. 겉모습 흉내내기를 연기로 생각했다면 10번으로 모자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체득을 바랬던 것이다. 납득 수준의 내 신앙생활이 부끄럽다. 여러분, 본문에 이 습관을 따라라고 번역된 부분을 영어 NIV 성경은요, as usual이라고 번역합니다. as usual. 이게 무슨 뜻이에요? 늘 그렇듯이 항상 기도하러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습관을 따라라는 말은요, 기도해야지 하는 납득 수준의 기도 생활이 아니라 어느 순간 또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체득 수준의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열강과 환호의 자리에서도 조용히 나와서 혼자 기도하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보고 쫓아갔을 때도 이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기도는요, 납득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체득 수준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2장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를 통해 내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지 않고서는요, 주어진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일터를 세우려면 이 몸에 배인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월요일에요, 신년 특별 기도회를 인도하며 예배가 끝난 후에 이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고 목사, 기도하지 않고 성도의 삶 살 수 있어? 사랑하지 않고 목회자의 삶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고 목사가 이렇게 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애타게 기다렸어. 그럼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면서 한편에서 찔렸는지 아십니까? 어느덧 납득 수준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나, 팬데믹에 치여서 기도의 기쁨과 감격을 잃고서도 성도라고, 목사라고 불리며 신앙생활하고자 했던 내가 그 순간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도의 삶을 살려고 했던 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도 그 탄생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1장은 기록합니다. 영적 리더들은요, 항상 시간을 정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고 교회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꾀와 술수가 아닌 기도로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기도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설픈 성도 코스프레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납득 수준의 기도 생활이 아니라 체득 수준의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는 이 시대에요, 깨어서 바르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각자의 일상에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부르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사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제목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야기에서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같이 오늘 본문 40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기도는 좀 수준이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는데요,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유혹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위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움과 염려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계속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 이것을 본문 마지막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40절의 유혹이나 46절의 시험은요, 다 헬라어로 동일어인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트라이얼, 곧 시련 또는 템테이션, 유혹을 뜻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40절과 46절에 사용된 거예요. 이것을 위해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와 달리 제발 이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적극적인 강구의 기도이기보다 오히려 성도의 삶, 곧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적극적인 방어의 기도였다라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이전에 내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함에 있어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집에 필요한 것, 내 비즈니스 하면서 원하는 것들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엄마 아빠답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 고용주나 고용인으로서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일터의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시게 됩니까? 같이 본문 42절 말씀 읽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결국 이런 적극적인 사명의 기도를 통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비록 십자가가 무섭고 두려운 시련이지만 자기 부인의 길보다 영광의 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키고 주님의 뜻과 그 사명을 위한 길을 걷겠다고 결국 결심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 나의 관점에서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정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사명을 위한 적극적인 방어의 방법으로 기도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를 방해하는 유혹과 시험에 내가 빠지지 않게 나를 제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 상황, 그 문제, 그 관계를 가지고 오늘 저녁 기도해 보시지 않으렵니까? 하나님, 나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유혹입니다. 시험거리입니다. 이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달라고, 이 시험에 들지 않게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뜻과 사명이 내 가정과 일터와 비즈니스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를 통해 받게 되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공간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강조되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만요, 기도하시던 예수님 옆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이 유독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을 볼 때 한편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까?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누가가 기록한 책이 또 하나 있죠. 무엇이죠?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의 상하권의 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동일한 독자인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 쓰여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권인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죠?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이라고 불리우지만 이 책의 내용은 감히 성령행전이라고 불러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많은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저는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자, 그럼 여기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할 때 이 천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면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신령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결국 지금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했을 때 바로 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셨고 우리 주님에게 힘을 더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옆에서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기도 중에 힘을 얻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43절을 보면 천사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한 부분도 등장하지만 동시에 44절은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도우심에는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머리에서 땀이 떨어지기를 마치 상처난 몸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듯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결국 성령의 도우심 속에 십자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과 절망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요, 수요 기도회 첫 시리즈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음성가 제목에서 따온 겁니다. 제가 그 복음성가의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걱정할 일이 태산 같고 아무리 염려할 상황에 우리가 깊이 빠져도 그 걱정이, 그 염려가 결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선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세상 살면서 실망스럽고 방황할 사건, 사고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결코 자빠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 이후에 그렇게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팬데믹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둘러싼 걱정과 염려, 실망과 방황에 우리가 깊이 빠지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이를 통해 인생의 고난을, 문제를 헤쳐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양식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 기도의 선구자가 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그렇게 기도의 능력에 덧입혀져
팬데믹을 믿음으로 헤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도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부르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